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인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6장인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의 첫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구약에 대략 800번 이상,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60번 이상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의 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우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다윗이라는 한 청년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왕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 즉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서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흩어져 버려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가 그 전쟁을 승리한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힘 때문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교만하였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마음이 조금씩 높아져만 갔습니다. 아니, 교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아니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은 무척이나 괴롭고 또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왜 지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즉 미리 준비하다, 이미 결정하다 또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지금 왕으로 세워가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라마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고향은 바로 기브아입니다. 라마는 기브아에서 북쪽에 위치하였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베들레헴은 기브아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브아에서 라마까지 가는 거리나 아니면 기브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상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반드시 기브아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가는 도중에 사무엘의 이 움직임이 누군가의 눈에 드러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초대왕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아직 사울이 시퍼렇게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울의 귀에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은 2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의심을 피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암송을 끌고 가서 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한 뒤에 이새를 제사에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에게 바로 기름을 붓되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세워질 왕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 아니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니 우리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왕, 즉 사람을 위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을 영접하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평안하다라는 이런 인사의 말입니다. 즉 평화냐 아니면 전쟁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였습니까? 떨며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한 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과 사무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져 버린 것 때문에 오는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주된 이유는 바로 정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그리고 이후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도록 명하였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앞에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맨 먼저 장자인 엘리압이 나오는데 엘리압은 여러모로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실 왕이구나라고 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오랜 시간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해왔으니 사람을 보는 안목, 즉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은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사무엘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바로 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즉 마음, 의사,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정이가 함께 깃든 인간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사람이나 아니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아니 또한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아니 그러한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선지자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테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기준을 삼을 때에는 엘리압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처음 백성들 앞에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왕의 자태를 갖추었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욱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로지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엘리압이 어떠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은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엘리압을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과 다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외적인 것,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여서 엘리압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보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페이지 창세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왕으로 세워질 다윗도 결코 예외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진정 왕이 된 이후에 항상 선하였습니까? 아니,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완전하게 행동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1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울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엘리압이 탈락되어지고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둘째인 아비나답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라고, 그리고 다시 셋째 산마가 섰지만 그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 7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7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냐라고 말입니다. 아니, 혹시라도 정말로 빠진 아들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직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까?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결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을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다윗은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막내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의 뜻은 하찮은 또는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왜 자신과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대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막내인 다윗은 이러한 자리에 낄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새도 사무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조건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한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불렀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지금 부름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모습은 흙과 먼지로 뒤덮인 지저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모로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머리에 가져갔던 기름을 부어 그를 드디어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대는 지는 해와 같았고 새로운 태양인 다윗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생애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끌려 살아온 삶의 흔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간음과 살인을 서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합니다. 한때에는 다윗과 같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가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때에 이스라엘 구원자로 쓰임받던 사울이지만 이제 여호와 영이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혀 나날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왕의 곁에 두어서 수금을 타게 하도록 하면 악령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 곁에 비로소 서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성경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큰 감동이 되어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나 또한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까지도 거친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며 살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사울 곁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중 어느 누구 스스로 그러한 위대한 삶을 꿈꾼 적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과 요셉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자기들이 꿈꾼 삶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복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삶의 흔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담하게 괴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좌절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신뢰하고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상의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